사랑의 듀엣의 십자가 찬송 정말 감동적이죠? 네, 정말 감동적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사랑의 듀엣과 같은 부부가 정말 전 생애를 찬양 사역에 헌신하는 이런 찬양 사역을 위한 부부가 있다고 하는 것, 우리 교회의 자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전도회 하는 것이면 늘 그림자처럼 동반하는 분들이 사랑의 듀엣입니다. 그래서 특창부터 호소창까지 첫날부터 마지막까지 저와 함께 보조를 이루면서 아주 감동적인 찬양 사역을 하는데, 제가 여러 군데서 경험했습니다. 이 사랑의 듀엣의 찬양 때문에 참석을 한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 겁니다. 왜? 너무나 경배와 찬양에 몰두돼 가지고 찬양을 하다가 그들이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이들의 노래를 듣기 위해서 온다고 하는 분들도 있을 정도로 이들의 찬양 사역은 감동적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여기 대학지구에는 너무나 음악의 탤런트를 받은 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음악의 탤런트를 많이 받은 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우리 사랑의 듀엣을 부르지 않았는데, 오늘은 제가 특별히 우리 사랑의 듀엣이 늘 제 전도 설교 중에서 이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할 때 이 찬송을 제가 부탁을 하는데 제가 감동을 받아요. 설교하기 전에 이분들이 특창을 통해서 제 마음이 감동이 되니까 감동된 마음으로 십자가 설교하는 것이 제게 너무 좋아서 이 주최 측에다가 사랑의 듀엣을 오늘만큼은 좀 부릅시다 해가지고 오늘 특별히 이렇게 초청에 응해서 오셨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감동적인 찬미로 오늘 십자가 찬송으로 우리 가슴에 이렇게 은혜를 끼쳐주신 우리 사랑의 듀엣에게 우리 격려의 뜨거운 박수 한번 좀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저에겐 박수 칠 필요 없고요.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놀라운 발견 말씀의 성에 이제 몇 번째 날이죠? 세 번째 날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 10월 연휴를 마치고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 분주한 하루를 보내셨을 터인데, 이렇게 저녁 말씀의 성회에 여러분 모든 일을 다 뒤로 하시고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여 참석하신 여러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저녁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놀라운 발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가운데 감춰진 이 진리의 보화들을 발견하는 것은 우리 인생을 정말 이 땅에서 행복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영생을 약속하는 것이 진리의 보화입니다. 우린 매일 저녁마다 하나님 말씀 속에 감춰진 그 놀라운 진리의 보화들 지금 발견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찾게 될 이 진리의 보화는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 보화 중에 최고의 보화입니다. 최고의 보화입니다. 이 최고의 보화를 오늘 우리가 발견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 앞에 소개하는 제목은 이것입니다. 조건 없이 주어진 네 가지 최고의 선물이라.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조건 없이 주어진 네 가지 최고의 선물 뭘까요? 이 선물을 받아든 자들, 이 선물을 붙들고 사는 자는 정말 이 땅에 사는 자 중에 가장 행복한 자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날 말씀을 통해서 이 네 가지 선물을 오늘 여러분 꼭 발견하시고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마치고 떠날 때 여러분의 가슴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막 충만해서 행복하여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제 우리 함께 말씀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건 없이 주어진 네 가지 최고의 선물이라. 무엇일까요?
꽤 오래전 이야기입니다만 여러 해 전에 이란 구정권이 망하면서 새로운 정권이 막 들어설 그때였습니다. 혼란한 정국을 틈타서 국왕 팔레비는 외국으로 망명을 떠납니다. 그리고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여러 구정치범들을 재판하고 처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구정권 아래서 굉장히 돈을 많이 버는 한 실업가가 있었는데 그는 반종교적 반국가적 범죄자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은 결과 사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사형이 선고되자마자 이 돈 많은 실업가는 너무나 죽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너무나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다가 그는 제안하기를 내 재산 중에 700만 불 80억 원을 내어놓을 터이니 나에게 몇 날만 좀 더 살게 해달라고 애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700만 불 80억을 내놓고 그렇게 몇 날을 더 살기 원했지만 그 돈 다 국가에 내어놓고도 그렇게 살고 싶은 몇 날을 연장받지 못하고 처형당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실업가와 함께 또 재판을 받은 이란의 전 수상입니다. 그도 재판을 받은 결과 사형이 선고되었을 때 너무나 그 순간 죽음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루라도 더 살고 싶은 심정 때문에 국가에 그는 이렇게 제안합니다. 내 가진 재산 국가에 다 반납할 터이니 나로 하여금 내 살아온 삶을 정리할 자서전을 집필할 수 있는 시간만 좀 살게 해달라고 애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재산 다 반납하였지만은 그 재산 다 반납하고도 그렇게 살고 싶은 한 날, 두 날을 더 살지 못하고 그도 처형당해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코 밑에 호흡이 들락날락거리는 사람이라면 누구를 막론하고 죽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살하는 사람도 다시 살려놓으면 결코 다시 죽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무도 이렇게 죽음을 원치 않지만 우리 모두는 죽어야만 하는 죽음의 숙명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죽음이 확정된 사형수라면 그에게는 더욱 다가오는 죽음이 무섭고 두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 세상은 거대한 감옥소, 사형수들이 어울려 살아가는 감옥소와 같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왜요? 우리 모두가 이미 확정된 죽음의 날을 받아놓고 그 날을 향하여 하루하루 접근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렇게 원치 않는 죽음이 우리에게 다가온 것입니까? 도대체 왜 죽어야 하는 것입니까? 이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이 죽음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려고 노력하지만 어떤 종교도 죽음의 이유를 명쾌하게 설명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오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만이 간단 명료하게 대답을 주고 있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요. 자, 얼마나 간단 명료합니까? 자, 인간이 왜 죽게 되었다고요? 다 같이 왜 죽게 되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자, 우리 모두가 다 죄를 지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값으로 죽게 되었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죄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인간을 죽음으로 내몰았냐 이거예요. 무엇이길래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얻기 앞서서 인간이 죄를 범하기 전에 완전했던 그 상태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우리는 성경으로 한번 좀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인간의 본래 모습,
자, 인간의 본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 같이, 누구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자, 여기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고 하는 이 말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이 하나님께 창조함을 받았을 때 인간은 지적으로, 영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신체적으로 완전히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는 완전한 존재였음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정말 인간은 완전한 존재였습니다. 얼마나 완전하고 아름다웠으면 이 창조한 하나님께서도 인간 창조를 마치고 뭐라 그래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It is very good. 너무 좋았다고 했어요. 하나님 자신도 보기에 너무나 좋았다고 했어요. 그렇게 완전한 인간, 그 인간 창조의 목적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7절,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보세요, 보세요. 예?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다. 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지은 목적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완전한 아름다운 품성을 우리 인간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완전하게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이 쏟아 부으시는 그 무한한 사랑을 받으면서 인간은 그 하나님의 사랑, 이 품성을 반사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존재였습니다. 지극히 인간은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란 말이 헬라 말로 안트로포스인데요, 이 트로포스란 말은 동물이고 거기 접두어 아니라고 하는 것은 look up 뭐냐? 위를, 동물은 동물이지만 인간은 뭐요? 위를 바라보는 동물. 다시 말하면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지극히 하나님 중심의 존재,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함으로써 영생하고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존재였어요. 근데 여러분,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특별히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 있었습니다. 선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주신 선물이 뭐냐? 하나님의 속성, 이 사랑에서 나오는 그 선물, 그것은 바로 자유의지라고 하는 선물을 인간에게 주신 것입니다. 선택의 자유죠. 다시 말하면 이 사랑이라고 하는 속성은 절대로 상대방의 의지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선택의 자유를 존중하는 것이 이게 진정한 사랑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일지라도 강요하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되 이 사랑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랑의 속성에 의하여 인간을 뭐요? 자유의지, 선택의 자유를 갖고 이 사랑의 하나님을 섬기든지 순종하든지 불순종하든지 인간의 선택에 맡기는 이 선물을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창조하되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다게. 로봇으로. 예, 로봇으로. 어디? 여기 앞에 계신 집사님이시죠? 예? 잠깐만 일어나주세요. 애 낳아서 키워보셨나요? 네. 몇이요? 둘이요. 다 잘 크고 있죠? 예. 그런데 종종 속색이고 말썽 빌 때 속이 좀 상해 안 상해요? 상하죠. 근데 그 아이가 태어날 때 절대 부모 말을 불순종하는 애가 아니야. 완전히 순종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들어져서 태어났어. 순종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평생 불순종하지 않고 로봇 기계처럼 순종만 하는 아이라면 그런 아이 원해요, 안 원해요? 안 원하지요? 안 원하지요? 그 아이가 불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할 수 있는 이 자유가 있는데 그 자유 선택에 의해서 부모가 너무나 좋아서 자기가 판단하여 우러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애를 원하죠? 불순종할지라도. 아멘?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사랑이신 하나님은 절대 인간의 의지를 강요하지 않고 이런 선택의 자유를 주셨는데, 이 선택의 자유를 인간이 활용할 수 있는 기회로 주신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선악과예요. 선악과라고 하는 법이었어요. 인간이 받은 선택의 자유를 통해서 이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 순종하여 영생의 길로 갈 거냐, 이 불순종하여 죽음의 길, 멸망의 길을 갈 거냐는 본인이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 선택의 기회로 준 것이 뭐예요? 선악과였어요. 선악과. 자, 이 선악과 보세요. 이 선악과라고 하는 법은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의 선택을 활용할 기회로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법이었는데, 불행하게도 인간이 이 선택의 자유를 남용합니다. 누구에 의해서? 마귀 루스벨, 하늘에서 쫓겨난 천사장 이 루스벨 사탄이 뭐라 그랬어요? 창세기 3장 5절, 내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따지 말라고 하는,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 먹는 날에는 내 눈이 밝아 내가 누구같이 된다? 하나님같이 된다. 자, 여기 잘 보세요. 이 최초의 죄가 뭔가 보세요. 이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하는 유혹을 받는 순간 피조물 아담 하와가 어떻게 창조주와 같이 될 수 있습니까? 전혀 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먹으면 내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된다고 하는 유혹을 받았을 때 이 선택의 자유를 남용을 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거냐 불순종할 거냐를 이 본인의 선택의 자유로 결정을 하는데, 여기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유혹을 받았을 때 이 하와의 마음이 뭔지 알아요?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는 지극히 하나님 중심의 아담 하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영생하는 존재였던 하와가, 아담이 이제 뭐예요? 하나님과 독립하겠다는 거예요. 독립하는, 여러분, 죄는 영생하시는 하나님과 독립하는 겁니다. 이게 죄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하나님 하는 일을 대신하겠다고 하는 것, 이게 죄입니다. 이 세상에 죄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꼴을 한번 보세요. 모습 보세요. 전부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독립하여 제멋대로 자기중심적으로 살지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먹고 이 하와가 결단하는 순간, 그때 타락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끊어지는 거예요. 왜? 독립하겠다는 거예요. 끊어졌어요. 보세요. 그래서 죄란 하나님 중심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던 인간이 이제 뭐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누가요? 내가 들어앉아서 내가 영광을 받고 내가 중심이 되는 삶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자, 빗나갔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죄를 헬라말로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 이 죄 하마르티아의 뜻이 뭐냐? 목표로부터 빗나갔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창조된 인간,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던 완전한 존재가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이제 내 중심, 내가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서 모든 하나님의 일을 이제 내가 대신하겠다는 이 말 먹고 타락한 인간은 지극히 악한 존재로 바뀌어버렸어요. 변해버렸어요. 자기중심적, 이기적인 존재로. 그래서 여기 보세요. 로마서 7장 20절 21절에는 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이렇게 말해요. 잘 봐요.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뭐예요? 간음을 하면, 도둑질을 하면, 사기를 치면, 원치 않는 일을 한다고 하면, 살인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다 같이
내 속에 거하는 뭐다? 죄니라. 네, 인간이 타락하면서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과 끊어지면서 인간은 죄인이 됐지요.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죄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고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뭐가 함께 있다? 악이 함께. 악이 있어요. 우리 멋지게 차린 미스 코리아도, 미스 월드도, 미스 유니버스도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악이 있어요. 악이 있어요. 미스 월드들이 이 대기하고 순서를 기다릴 때 무슨 생각을 갖는다 그래요? 무슨 생각? 앞에 나간 그 후보들이 제발 죽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시기심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악이 있어요. 악이 있어요. 여기 웃는 사람들 여러분 웃지만은 그건 미스 월드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 다 그런 악이 있어요. 제게 손녀딸이 미국에 있는데요, 이 손녀딸 지금 8살 낳았는데 얘가 15개월 되었을 때 처음 한국에 나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손녀딸 이쁠까요? 안 이쁠까요? 사랑의 듀엣. 예? 사랑의 듀엣만이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손녀딸이 예뻐. 그러니까 교회에 나가던 그 옛날에 나가던 가든그룹에서 어릴 때 이 손녀딸 놓고 점심시간에 이 파틀날 때 밥 먹으면서 젊은 이 집사들이 입씨름이 났대. 입씨름이. 얘가 아빠를 닮아 이쁘냐 엄마를 닮아 이쁘냐 서로 막 입씨름이 났대요. 근데 그걸 지켜보던 오래전에 한국에서 이민 떠난 그 나이 드신 분들이 그 옆을 지나다 그걸 보고 젊은이들 모르는 분들 가만히 있어 그러더래요. 걔가 누굴 닮아 그렇게 이쁜지 알아? 한국에 있는 외할아버지 닮아 그렇게 이쁜 거야. 착각은 자유죠. 그런데 여러분, 이 손녀딸아이가 그때 참, 제가 이제 이 예쁜 우리 손녀딸이 공항에 나오는데 아짱아짱 걸어 나오는데 15개월째인데 참 이뻐요. 이야, 참 예쁜 애 하나 낳았구나. 그러고 이제 데리고 왔는데 그 다음날 이 엄마가 동창들 만난다고 나가가지고 아침 나가서 밤 거의 늦게까지 돌아다니다가 왔어요. 처음 외할아버지 외할머니하고 하루를 지내는데 한 번도 찡찡대질 않아요. 이야, 우리 둘째 딸이 시집가서 아주 완전히 성화된 애를 하나 낳았구나. 그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저녁 때 우리 어른들이 앉아서 서로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제가 그때 막 제가 은퇴했을 텐데요. 우리 개가 2마리 있었어요 그때. 시추 그리고 몰티스. 그 시추를 제가 이렇게 이뻐서 쓰다듬고 있었어요. 어른들이 얘기하면서. 그랬더니 요게 아짱 걸어오더니 나처럼 이렇게 쓰다듬어요. 처음에 쓰다듬어요. 근데 잠시 후에 얘가 태어나서 15개월 동안 한 번도 보지 않은 짓을 하는 겁니다. 한 번도 보지 않은 짓이에요. 가르쳐 준 적도 없어요. 뭐예요? 요 고사리 같은 손이 이렇게 내려오더니 요 개 밑가죽으로 오더니 꼬집어요. 근데 꼬집는 것까지는 제가 좀 이해를 하겠는데 요 어린 것이 좌우를 한번 보더니 그 다음에 뭐예요? 꼬집은 그 고사리 손을 가지고 그 다음에 비틀어요. 제가 여기서 우리 손녀딸에게서 악을 봤어요. 악을 봤어요. 죄를 봤어요. 여러분, 애 낳아서 키워보면 착하고 좋은 거는 저절로 합니까? 가르쳐서 합니까? 가르쳐서 해요. 근데 남의 물건 뺏고 꼬집고 싸우고 욕심부리고 도둑질 해오는 건 가르쳐서 합니까? 저절로 합니까? 저절로. 저도 어릴 때 아주 도둑질을 잘했거든요. 좋은 물건만 있으면 참 기가 막히게 훔쳐다가 쌓아놨댔어요. 이게 우리 부모가 가르쳐서 했네? 아니에요. 악이 있어요. 여러분, 완전하게 창조되었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이 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타락하면서 빗나가면서 인간의 삶 속엔 악이 자리 잡아요. 죄가 있어요. 죄인이에요. 그래서 죄인이에요. 죄인은 죄의 값을 위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요, 여기 성경 이사야 59장 2절은 뭐라고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끊어놨단 말이에요. 이 죄악이. 그래서 왜 죽냐? 영생하시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을 때 자연히 우리가 영생할 수 있었는데, 죄 짓고 하나님과 독립되겠다고 하면 끊어지니까 우리 안에 뭐예요? 영생이 끊어지며 죽음이 왔어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려 너희를 듣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영원한 행복의 원천인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는 우리가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존재였지만,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타락하며 하나님과 끊어지는 순간 영원한 행복은 우리에게서 떠나고, 그렇게 원치 않은 불행이 저와 여러분을 일생 그림자처럼 따라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고해 같은 세상 태어나서 이 고통 중에 살다 마지막 고통 중에 가는 인간이 된 겁니다. 여러분, 죄는 드디어 우리에게 두려움과 근심을 가져왔습니다. 죄는 슬픔과 괴로움을 가져왔습니다. 죄는 스트레스를 인간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죄는 죄책감을 갖다 줬습니다. 허무와 공허함과 절망감을 갖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죄는 우리를 불행과 질병 속에 살게 하다가 죄의 값인 뭐요? 사망에 이르도록 죄는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욥기 14장 1절로 2절에는 여인에게서 난 사람은 사는 날이 적고 괴로움이 가득하며 그 발생함이 꽃과 같아서 쇠하여지고 그림자같이 신속하여 머물지 않아요. 얼마나 여러분 이 욥기의 표현, 모세가 기록한 이 욥기의 표현이 정확합니까? 정말 이게 인생입니다. 죄 짓고 영원한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과 끊어지고 이 행복의 근원인 하나님과 끊어진 인간은 불행 속에 살다 죽어야 되는 그런 존재가 됐다 이거예요. 자, 그러나 아무리 인간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인간이 이렇게 떠나갔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은 결코 하나님을 반역한 아담 하와 인간을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이란 속성 때문에. 그래서 사랑이신 하나님이 인간 아담 하와가 죄 짓고 숨어 벌벌 떨고 있을 때 찾아왔어요.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죄 짓고 무서워 떨며 숨고 있는 아담 하와를 찾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드디어 인간에게 다시 살 수 있는 소망을 위해서 예수님이 인간의 죄의 책임을 자기가 대신 지고 죽어줄 십자가의 희생, 구속의 계획을 발표합니다. 아담하와에게.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구속의 계획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이게 뭐죠? 인간을 미혹하여 죄짓게 만든 이 사탄, 뱀, 사탄에게 너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 너의 후손, 뱀의 후손, 다시 마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원수가 되게 하리니 보세요. 여자의 후손 예수님은 끝내 내 머리를 짓밟아 버릴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을 죄짓게 만든 이 사탄을 이겨주겠다는 거예요. 뭘로요? 십자가의 희생을 통하여 다시 인간이 살 수 있는 길을 열므로 그가 마귀의 머리를 때려 부순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승리가 없이는 절대 마귀를 이길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구속의 계획을 발표하신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에게 장차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면서 그 예수를 예표하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예표하는 것으로서 뭘 잡았어요? 다 같이 뭐요? 양이요. 양을 잡습니다. 그 양을 잡은 결과로 뭐요?
양의 가죽옷을 지어 입힌다. 다시 말하면 죄 짓고 영광의 두루마기가 거두어지며 이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이 무화과 나무를 엮지만 그건 금방 말라 버들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죄 짓고 난 다음에 자기 죄의 허물을 가리려고 하는 인간의 어떤 선행과 노력도 소용없다는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양의 옷만이 그들을 영구적으로 가리우는 의의 옷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옷을 지입혀서요. 자, 그래서 여러분 성경 계시록 13장 8절은 말하기를 창세로부터 이거 봐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 예수님은 창세로부터 인간 창조 때부터 이미 인간을 위하여 죽임을 당한 어린 양으로 그의 모든 것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보세요. 이 약속을 믿은 이 믿음의 노독들은 장차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바라보면서 이들이 뭘 드려요? 양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수많은 헤일 수 없는 양들이 4천년이라고 하는 이 오랜 기간을 통하여 장차 오실 예수를 예표하여 죽어갔습니다. 자,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 중국 한문에도 이 죄인이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느냐 보세요. 죄인이 의롭게 될 수 있는 의를 한번 봐주세요. 이 한문에도 자 이거 보세요. 의는 다 같이 의는 양에다가 다 같이 뭐예요? 뭡니까? 나 죄인을 위하여 죽으시는 이 양,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들 때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요. 자, 드디어 에덴 동산에 죄 짓고 벌벌 떨고 있는 아담 하와를 찾아와 약속했던 이 여인의 후손 인류의 구주 예수가 나게 했다고 하는 이 예언이 드디어 성취되는 것입니다. 보세요. 수천년간 예수님을 상징하던 이 양들이 죽어왔는데 제사를 통해서 이젠 진짜 실체가 오셨습니다. 누굽니까? 때가 참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여인의 후손. 아멘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에게 힘주어 약속하신 인류의 구주 그 주인공 여인의 후손이 때가 참에 왔어요. 율법 아래 나게 하셨어요. 죄 아래 나게 하셔서. 왜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로 다시 뭐요?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여자에게서 태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여러분이 공중 봉사하시고 하여 나타나셨을 때 보세요. 자, 보세요. 이때 침례 요한이 침례를 베풀다가 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침례받으러 나타난 예수를 보며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다 같이 뭐요? 보라, 시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뭐다? 어린 양. 네, 수천년 동안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실 예수를 예표하고 죽고 간 그 양이 이제 실체가 왔어.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보라. 여러분이요,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우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이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바로 예수께서 죄의 책임이 없으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지시는 겁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는데 그분이 피를 흘리는 겁니다. 보십시오. 역사의 확실한 증거로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오늘 저와 살리기 위하여 어떤 길을 걸어가셨는지 잠시 동영상을 통해 보시길 바랍니다.
되는 것. 잘난 우리 비선하니 마약 마지막 되고 있니? 오빠기 뭐하는 말 막 라기 무서웠다니 나 정말 예수님 십자가에서 하시는 마지막 말씀은 다 이루었다고 하는 이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발한 7마디 칠언 중에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And Dad. 여러분, 성경 이사야 53장 5절 6절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하여 예언한 말씀입니다. 700년 전입니다.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걸머지시고 마지막 부르짖는 말 다 이루었다고 말씀을 하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끝냈다. 끝냈다. 뭘 끝냈습니까? 뭘 끝냈습니까?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 이 죄인을 의인으로 다시 세우셔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여는 일, 이 일을 마쳤다는 겁니다. 끝냈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이요, 이 다 이뤘다고 예수님이 이 고개를 떨구는 그 순간,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께서 이 순간 우리 인간에게 구원에 필요한 4가지 선물을 주셨어요. 4가지 선물을 줍니다.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선물이 뭘까요? 다 이뤘다고 하는 순간에 주어진 그 4가지 하나님의 은혜, 그 선물이 무엇인지
이제 성경으로 살펴봅시다. 첫 번째입니다. 십자가는 나를 위한 화목제물의 은혜, 화목제물의 선물이 되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 로마서 3장 25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다 같이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다 같이 뭘로 세웠다? 화목 네, 제물. 여기 화목제물로 예수를 세웠어요.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걸머지시고 다 이뤘다고 고개를 떨구는 그 순간, 인간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첫 번째 선물이 뭐냐? 화목제물이 됐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여러분, 이 화목제물 용어를 사도 바울이 이 말을 끄집어 왔습니다. 근데 뭐예요? 신의 노여움을 달래다. 자, 이 교도들은 신의 노여움을 달래기 위해서 누가 제물을 가져가죠? 누가요? 어디? 심청이가 공양미 300석에 팔려갔죠? 왜 팔려가요? 어디 누가 말씀해요? 왜 팔려가요? 왜 팔려가요? 아버지 눈뜨기 하려고? 그건 착한 행실의 결과로 왔다는 불교의 가르침이죠. 자, 여기 청이가 팔려가는 이유는, 자, 그 용왕이 지금 자꾸 분노해가지고 이 뱃사공들을 물에 빠뜨려 죽게 만드니까. 근데 그러니까 뭐예요? 이 처녀 제물을 지금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 용왕에게 들어서 용왕의 진노를 지금 달래기 위해서 처녀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교의 개념입니다. 이건 모든 이교가 다 신의 분노를 인간이 달래기 위해서 인간이 제물을 갖고 가는 겁니다. 화목제물이다. 그게 바로 달랩니다. 신의 노예를 달래기 위해서 제물을 갖고 비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완전히 거꾸로예요. 잘못은 사람이 했지만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갖고 나와 빌라고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친히 화목제물이 되었어요? 다 같이 누가? 예수 자신이 자신이 화목제물이 돼가지고 인간이 지은 죄 범죄로 말미암아 인간에 부어지는 이 율법의 진노, 하나님의 모든 진노가 인간에게 내리지 못하도록 예수님 자신이 화목제물이 됐어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이 예수의 십자가가 다 이뤘다고 선언하는 순간 그의 죽음이 나를 구원하기 위한 화목제물이 됐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는다고 하면 내가 범한 죄로 인하여 나에게 부어질 율법의 진노는 더 이상 부어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그 진노를 다 받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은 저 잠실대교를 건너가자마자 보이는 장미 아파트입니다. 14층 장미 아파트. 1983년도였습니다. 그 아침 우리 둘째 딸 은경이가 3살 났을 그때인데요. 그날 아침에 제가 출근하려고 막 문을 열고 나갔는데 신문에 대서특필처럼 나온 기사가 있어서 제가 출근길을 멈추고 이 신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 신문 기사인 뭐예요? 3살 먹은 세라 양 13층 장미 아파트로부터 추락 해놓고 점점 이렇게 땅바닥까지 해놓은 겁니다. 저는 궁금해서 우리 둘째 딸아이고 동갑난 3살 아이가 왜 장미 아파트 13층에서 떨어졌나? 이걸 좀 알아보려고 기사를 읽어내 갔더니 내용 인증은 이랬습니다. 이 세라가 열쇠꾸러미를 갖고 놀다 떨어뜨렸어요. 그 떨어진 열쇠꾸러미를 줍기 위해서 엄마가 내려가가지고 이 풀 속에 숨겨진 열쇠꾸러미를 찾고 있는데 이 세라는 내려간 엄마를 보느라고 그 13층 난간에다가 허리춤을 하고 엄마를 보려고 이 조그만 게 자꾸 꼬부라지고 있었어요. 열쇠를 줬던 엄마가 예감이 이상해서
자기 아파트를 향하여 고개를 드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 3살 먹은 세라 내 딸이 곤두박질을 하고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이 떨어지는 세라를 보는 순간 이 엄마가, 여러분 그 신문에 보니까 13kg의 몸무게라 그랬어요. 13kg의 몸무게가 13층에서 급강하여 떨어져 부딪히면 다 죽겠죠. 그래서 엄마는 이 아이와 부딪히지 않으려고 뒷걸음쳐서 도망을 갔을까요? 아닙니다. 죽음보다 강한 이 엄마의 사랑이 급강하여 떨어지는 세라 내 딸을 받기 위해서 이 가슴을 있는 대로 양팔을 펼치면서 쫙 펼치고 그 아이에게 표적을 순간 맞췄다세요. 급강하여 떨어진 13kg 몸무게 이 딸과 부딪힌 엄마가 나가 떨어지면서, 여러분이요, 신문에 보니까 턱뼈, 어깨뼈, 이 세라도 다 으스러지고 다 깨지고 다 죽었죠, 사실. 그런데 이 간양대학 부속병원에서 급히 와가지고 이 어린 딸아이를 싣고 가서, 여러분이요, 드디어 모든 의사들이 볼 때처럼 달라붙어 응급조치라고 막 수혈을 하고 했는데 얼굴은 만신창이 됐지만 엄마가 자기의 생명을 내 던지며 딸을 받아낸 그 죽음보다 강한 사랑의 희생으로 딸이 살아났다는 기사였습니다. 저는 이날 이 기사를 보면서 정말 그 아침에 십자가가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한 것인지를 깊이 그 아침에 깨닫습니다. 여러분, 제가 범한 죄로 우리 인류가 영원한 멸망, 영원한 죽음의 구렁이로 떨어지고 있었는데 예수께서 갈보리산 십자가에 자기의 가슴 양팔을 있는 대로 펼치고 급강하여 죽음으로 떨어지는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의 가슴으로 대신 받으시고, 성경대로 보자면 그래서 예수님의 심장이 터졌어요. 나 때문에 날 살리기 위하여 그의 심장은 터지고 저와 여러분을 영원히 가슴으로 받아 살게 만든 십자가의 화목제물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고개를 떨구는 순간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하여 주어진 화목제물의 선물이었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게 로마서 5장 8절은 뭐라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은 우리가 착한 사람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 받아주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개망나니보다 못한 악한 죄인의 상태에 있는 이 동안에 나를 살리셨다. 살렸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그분의 무한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다 이루었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말씀이 마치는 순간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하여 구원하게 주어진 두 번째 그 은혜가 뭡니까? 선물이 뭡니까? 이겁니다. 자, 십자가는 나를 위한 구속의 선물을 줍니다. 자, 봅시다. 디도서 2장 14절 다 같이 읽으세요. 다 같이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우리를 뭐 하시고? 다 같이 우리를 뭐요? 구속했다 그랬는데 여기 구속이란 말이 뭐냐? 여러분, 구속이라고는 헬라말 루트론이에요. 영어로 redemption이에요. 이 구속이란 말은 노예시장에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이걸 사도 바울이 이 용어를 끄집어 지금 예수님께 적용시키는 겁니다. 자, 이거 보세요. 이 노예시장, 로마 당시에 노예시장에 노예가 로마 당시에 얼마에서 약 5천만 명이 있었다 그래요. 근데 노예는 짐승처럼 짐짝처럼 취급이 됐어요. 값을 주고 사고 파는 짐승과 같았대요. 로마 시대 때 큰
노예들이 정말 짐승처럼 취급받고 팔리고 할 때인데, 한 번은 노예시장에서요, 다 노예들이 팔려갈 저녁 무렵에 한 노예만이 팔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노예 주인이 너무너무 속이 상하고 화가 나서 자기 노예를, 착고에 묶인 노예를 막 채찍으로 때렸습니다. 아이고 하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때 지나가던 한 젊은 신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잠깐만, 왜 당신은 당신의 노예를 그렇게 사정없이 때리는 거요? 그랬더니 이놈의 노예가 병들고 이렇게 허약해서 아무도 살려고 하지 않으니 내 속이 상해서 때리는 거요. 왜요? 당신 살려요? 그랬더니 신사가 얼마 받기를 원하시오? 그랬더니 이 주인은 이 사지도 않을 사람이 이렇게 물어본다 해가지고 건장한 노예보다도 더 비싼 값을 매겨버렸어요. 불렀어요. 그때 한 푼도 깎자고 하지 않고 요구한 그 비싼 값을 다 내주면서 이 노예를 이 신사가 사들였습니다. 그러고는 착고에 묶인 그 발을 풀어주면서 그 노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당신은 내가 뭐 값을 지불하고 이제 샀고 당신 착고를 이제 풀어줬으니 자유의 몸이 되었어. 당신이 원하는 곳 어디를 가도 좋고 나를 따라와 나와 함께 살아도 좋소. 그래서 이 노예는 그 주인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사해서 평생을 그 주인을 섬기는 종으로 살겠다고 결심하고 그 신사를 따라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병들고 허약하여 아무도 사지 않으려고 하는 이 노예를 위하여 비싼 값을 지불하고 그를 사서 자유롭게 해주고 자기의 가족으로 만들어주는 이 신사가 행한 일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그게 구속이에요. 구속. 루트론. 노예를 사기 위해서 이 속전을 베풀고 사들인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했을 때 여러분 이 말이 영어로 it is finished, 끝냈다고 하는 말인데 이걸 paraphrase 또 다른 말은 이렇게 나옵니다. It is paid in full. 이 말이 뭔지 알아요? 완전히 지불을 끝냈다, 그 말이에요. 인간이 범한 죄의 값을 누가요? 다시 누가요? 인간은 1만 번 죽었다 깨도 우리가 범한 죄값을 갚을 길이 없어. 그런데 예수의 죽으시는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고 그 대신에 사탄의 손아귀에 들어갔던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이 사신 거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가족으로 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여러분과 저입니다. 인류 모두는 죄짓고 사탄의 노예로 살다가 죽을 운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 우리를 뭐요? 우리를 십자가로 말미암아 완전히 죄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샀어. 그래서 뭐요? 이제 영접하시는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같이 뭐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뭐요? 권세, 특권이요. 여러분이요, 대통령의 자녀되는 권세를 내가 누리고 있다면 이 세상에서 얼마나 자랑스럽고 든든하겠습니까? 대통령, 인간 대통령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세하며 살 수 있는 권세, 특권을 주셨어요. 아멘입니까? 자, 이제 세 번째로 다 이뤘다고 예수님 고개를 떨구는 순간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주어진 세 번째 은혜가 뭡니까? 선물이 뭡니까? 십자가는 나를 위한 화목, 화평이 되었습니다. 에베소 2장 14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뭐요? 예수님이 우리의 화평이 됐어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고개를 떨구며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그가 일을 마치는 그 순간에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를 위한 뭐가 됐어요? 화평. 화평, 이게 무슨 말입니까? 화목, 화평.
이 말은 헬라말 카탈라게. 이 말은 둘 사이의 불화를 해결하고 하나 되게 하는 가정용어입니다. 여러분, 우리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원수되게 했다 그랬어요. 원수되게. 하나님의 법을 범하고 하나님과 독립되겠다고 떠난 이 타락한 인간과 하나님 관계는 뭐예요? 원수관계였어요. 원수관계. 보세요.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 같이 그 다음 하나님으로 더불어 뭐 되었다? 화목되었어요. 한 손으로는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또 한 손으로는 저와 여러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잡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로 이 원수된 담을 헐어내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하나 되도록 화목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저는 지금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 된 자로 오늘 제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언제 죽어도 난 하나님과 화목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된 저에게 주어질 영원한 생명의 축복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네 번째로 예수님 다 이뤘다고 하는 순간 우리의 구원을 위해 주어진 선물, 그 은혜가 뭡니까?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자, 오늘 이 네 가지 선물 중에 가장 중요한 이 복음의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이 선물 받아야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십자가는 나를 위한 뭐가 되었어요? 네, 의롭다 하심의 선물이 되었어요.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 십자가로 말미암아 시작.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여러분, 되었느니라. 이런 성경절을 여러분 무심코 읽으면 안 됩니다. 잘 봐요. 잘 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다 죽게 됐다 이거예요. 그러더니 그 다음 보세요. 그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뭐요? 구속, 십자가로 값을 다 지불을 끝낸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자, 어떤 일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은혜가 아무 받을 가치도 없는 사람에게 그냥 베풀어지는 호의, 친절이 이게 은혜라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다음 말씀 뭐예요? 난 저 말보다 더 좋은 게 있어. 뭘까? 공짜로. 예, 이재숙 집사 공짜 좋아하네. 아주 입이 딱 나오네. 공짜로 의롭담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그런데 여기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공짜로 의롭담을 얻었다고 하는 요 의롭담이라는 게 요 말이 뭐냐? 헬라어 니카요시스라고 하는 요 말이 다시 말은 법정 용어야.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을 아무 조건 없이 왕의, 대통령의 특사로 사면시킬 때 쓰는 말이 의롭담이란 말이야. 아멘. Be justified.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다 이뤘다고 골개를 떨구는 그 순간 죄짓고 죽음, 사형 아래 있던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의 구속의 순간 의롭게 해줬어. 사면시켜줬단 말이에요. 안 기뻐요? 참, 이 아멘 소리 보면 여러분이 복음을 들을 때 그런 정도 아멘 가지고 복음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이런 복음이 나오면 아멘 할렐루야. 그거 왜 못해요? 예? 성경에 하라 그랬는데. 자, 피고 남양우 어디 피고 이렇게 앉아있나? 일어나. 피고
남양우 이제 모든 농고를 다 끝냈습니다. 판사가 비고 남양우에게 사형을 선고하노라. 이야, 쇼도 잘하네. 쇼도 잘해. 사형을 선고한다 그랬더니 남양우 장로 지금 고개가 땅으로 지금 떨어졌어요. 맞아요. 이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누가 앉으래요? 이 사형수가.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인간이 듣기 흉한 소식이 뭐죠? 살 사람이 죽게 된 거예요. 사형 선고입니다. 사형 선고보다 흉한 소식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제일 흉한 소식입니다. 우린 가장 흉한 소식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완전히 절망하고 고개가 떨어진 사형수 남양우에게 갑자기 아무 조건도 없어요. 갑자기 대통령으로부터 날아온 이 특사가 가져온 사면장을 갖고 판사가 즉시 받고 대통령의 명에 의하여 남양우의 그 모든 죄를 사면하고 구원하노라. 와, 이야, 이거 쇼맨십이 아주 강하네. 아주 저러니까 노래를 잘하지. 그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면되는 순간 가장 인간이 들을 수 있는 기쁜 소식이 뭔지 알아요? 죽을 사람이 살게 됐다는 거예요. 죽을 남양우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조건 없이 은혜로 공짜로 살게 되었어. 아멘.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가, 그래서 이거 모든 여기 값없이 의롭담을 받았다는 요 말이 바로 모든 정죄된 내 죄를 다 아주 사면시켰다는 거예요. 사면시켰다는 거예요. 예, 보세요. 그래서 뭐요? 그래서 로마 3장 20절에 이렇게 말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담을 얻을 육체가 없어요. 1만 번 죽었다 해도 우리가 아무리 착한 행실을 많이 할지라도, 공로를 많이 쌓고 아무리 좋은 일 많이 해도 그것 때문에는 죄 짓고 잃어버리는 의의를 회복할 길이 없다 이거예요. 그 일을 누가 해줬어요? 누가? 예수님이 한 번의 죄를 범치 않고 사시는 완전한 의로운 삶, 순종의 삶을 통하여 해주셔서, 그래서 이봐요, 우리는 할 수가 없지만 이제는 now then, 이제는 율법 외에, beside the law, 율법을 지켜서는 하나님 앞에 설 길이 없는데, 자, 없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일이? 이제는 율법 외에 다 같이 뭐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나니. 아멘. 그게 바로 예수께서 온전한 순종의 삶을 통하여 십자가로 세워주신 그 의, 예수님이 세워주신 그 의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의롭게 하는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보세요. 그래서 이제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를 이루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또 없다.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못생긴 자나 잘생긴 자나, 큰 자나 나처럼 작은 자나 다 차별이 없어.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내 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 죄인이 더 이상 죄인이 아니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세워주는 놀라운 선물이 예수께서 세워주신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걸 믿고 받아들인 자는 그러므로 로마서 8장 1절은 말합니다. Therefore,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간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어요? condemnation, 정죄가 없어요. 정죄가 없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걸 믿음으로 붙들고 감사하며 감격하며 이 신앙의 첫 단추를 잡고 시작해야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달은
이 감리교회를 창설한 요한 웨슬로와 찰스 웨슬로 지독히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그렇게 노력한 삶을 살다가 이 하나님의 의,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 이뤘다고 하는 순간 거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나를 의롭게 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하는 율법을 순종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나는 의로운 자가 되게 되면 율법은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지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걸 깨달은 이 찰스 웨슬로 동생이 너무나 감격해서 하나님의 의, 예수께서 세우신 그 하나님의 의를 내가 믿으면, 이걸 믿음으로 붙들고 일어나면 그 의 때문에 나는 의로운 자가 이미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너무 감격해서 감격의 그 글이 머리에 떠오르는 순간 그가 영감의 붓으로 썼는데 이 말입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입이 하나가 원수라. 입이 몇 개가 있으면 만 개의 입이 있다면 그 만 개의 입을 가지고 나를 이렇게 의롭게 해주시고 구원해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늘 찬하게나 늘 찬송하게,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진정한 간증이에요. 찬송이 없고 감사가 없고 감격이 없고 남의 잘못이나 끄집어대고 남을 힘들게 어렵게 하고 비판이 나고 정죄하는 이런 이유의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제가 그런 율법주의자였어요. 과거에 율법주의자의 눈에는 남의 잘못밖에 보이는 게 없어요. 그리고 나는 의로운 것처럼 상대적으로 교만이에요. 그러나 예수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얼마나 내가 부끄러운 죄인임을 드디어 깊이 깨닫게 되고, 그리고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하는 상대방일지라도 그 예수님의 은혜로 덮고 품고 끌어안으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이게 복음이 만드는 거예요.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켜요. 안식일이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켜요. 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찬미를 작사한 찰스 웨슬러처럼 오늘 십자가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네 가지 이 하나님의 은혜 선물을 받고 여러분 모두도 감격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1절만 한번 불어볼까요? 만입이 내게 있으면 한번 쳐보세요. 힘차게 합시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의로운 자로 값없이 은혜로 만들어진 하나님을 여러분이 정말 생각한다면 정말 날마다 이 입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는 순간 다 이뤘다고 할 때에 십자가는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위한 구속이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위한 화평의 선물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는 우리를 위한 의롭담이 되었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이것은 바로 믿고 원하는 모든 자, 목말라는 자에게 거저 주지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게 에베소 2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그랬어요. 얻었어요.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기 은혜가 뭐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죠? 어디 누가 맞춰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지요? 네 가지 선물이지만 대표적으로 하나로 하자면 뭘까요? 네 가지 선물, 하나님의 의입니다. 예수님의 의입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구원을 이미 얻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자, 보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가, 이 간단한 공식이 아주 간단해. 하나님이 제공한 은혜,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푸신 그 네 가지 은혜, 선물을 내 것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구원은 선물로 받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므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봐주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줬으니, 자, 여기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주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 네 가지였어요. 독생자를 줬어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이 사실, 예수를 통하여 주어진 이 네 가지 선물, 독생자를 통하여 주신 네 가지 선물을 다 같이 뭐 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뭘 얻는다? 영생.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만나 사랑을 하면 육신의 생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푼 독생자를 통하여 주신 그 사랑, 네 가지 선물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고 하나 되면 거기는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영혼의 생명, 영생이 나온다 그랬어요. 영생이 나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이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독생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에 믿음으로 반응되어 하나님과 하나 되면 신비하게도 그 사람 속에 영생이 태어납니다. 영생의 생명이 태어납니다. 아멘.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면 육신의 생명이 태어나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여 하나 되면 영생의 생명이 나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4절은 그러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다 같이 뭐요? 예, 이거 봐요. 이러면 영생을 얻으려고 바득바득 노력하라가 아니야. 보세요. 여기 영어에 has eternal life. 이 사람은 이미 영생이 내 안에 있어요. 예?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 사랑의 믿음으로 반응하여 여러분이 예수님과 하나 되는 순간, 거듭나는 순간 우리 안에는 이미 영생하는 생명이 탄생돼요. 그래서 영생을 이미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 이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이 이 저녁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할 때 그 발걸음을 가로막는 게 바로 뭔지 아십니까? 죄책감입니다. 내가 남편 모르게, 아내 모르게, 자식 모르게, 친구 모르게 많은 사람을 속이며 은밀히 지은 죄에 사로잡힌 죄책감. 예수님이 이 죄책감에 사로잡히는 사람은 자격이 없다고 할까요? No! 십자가 앞에서는 용서받지 못할 큰 죄, 어떤 죄도 없습니다, 여러분이요. 어떤 죄도 없습니다. 진짜 나쁜 죄는 저 정치가들처럼 교만의 꼭대기에 서 있는 그런 것, 그게 나쁜 죄지. 여러분이요, 우리가 도덕적으로 좀 잘못했다고 약하고 어려운 자를 깔보고 무시하는 이 교만이 가장 큰 죄야. 가장 큰 죄. 이게 하늘에서 시작된 죄야. 예? 그러나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실수하고 남의 물건을 좀 잘못했고 손해보였고 싸웠고 이런 건 다 여러분이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단순간에 용서받을 수 있는 죄임을 믿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게 모여 이사야 1장 18절은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보세요.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어떤 죄가 있어도 예수님은 개의치 않습니다. 십자가가 해주지 못할 죄는 이 우주에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용서받습니다.
그러게 뭐요? 요한일서 1장 9절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깨끗이 하십니다. 여러분이요, 1971년 뉴욕 포스트에 실린 피트 해밀턴의 칼럼 Going Home, 집으로 가다. 이건 실화입니다. 이분이 바로 이 칼럼을 기록했는데 내용은 이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빙고라고 하는 남자였는데 그가 뉴욕에서 플로리다까지 가는 장거리 버스에 몸을 싣고 가고 있었습니다. 많은 승객들이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즐겁게 시간을 보내지만 이 빙고만은 전혀 이 놀이에 끼우려고, 대화에 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맨 뒷자리에서 고개를 푹 숙이고 침울한 표정으로 근심에 쌓여 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한 친절한 승객이 무슨 이유일까 궁금해서 다가갑니다. 어디 가시는 누구시길래 이렇게 침울한 표정으로 가시지요?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한참 후에 이 친절한 승객을 향해서 입을 연 빙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오늘에서야 비로소 내 형량을 마치고 추록하는 죄수입니다. 4년 전 돌이킬 수 없는 끔찍한 죄를 짓고 수감된 이후에 내 아내에게 편지를 보내기를 이제 당신이 원하는 좋은 남자를 만나 다시 결혼하라고, 나는 이제 형무소에서 세월을 보내겠다고, 그리고 아내를 해방시켜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번도 편지를 주고받은 것도 없이 세월을 보내다가 이제 드디어 추록이 되게 되었는데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추록되기 며칠 전 고민하다 용기를 내어 아내에게 편지를 썼다는 겁니다. 여보, 내가 4년 전 끔찍한 죄를 짓고 수감되어 드디어 4년의 세월이 지나 오늘 이제 추록되어 출감하게 되었는데 나를 이제라도 용서하고 받아줄 마음이 있다면 우리 집 앞마당, 그 차가 지나는 그 바로 앞마당, 우리 동네 앞마당에 세운 그 참나무에 노란 손수건을 하나만 걸어달라고. 그러면 노란 손수건을 보면 당신이 나를 용서하고 받아주는 것으로 믿고 들어가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손수건이 없으면 나를 용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내 원하는 것으로 나는 하염없이 가겠다 그랬습니다. 이 얘기를 들은 그 승객이 이 사실을 모든 그 승객들에게 다 알려줬습니다. 이 사실을 들은 모든 승객은 놀이를 멈추고 대화를 끝내고 숨을 죽이며 그 집 앞에 있는 참나무가 나타나기를 창밖을 향해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점점 브루클린이라고 하는 그 지역을 이제 향해서 이 버스가 다가갑니다. 내가 살던 동네가 가까웁니다. 더 모든 승객들은 이제 시선을 집중하여 나무가 나타나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희미하게 나무가 시야에 들어옵니다. 점점 버스가 다가가면서 나무가 시야에 거의 이제 확실하게 드러나는데 과연 노란 손수건이 있을까? 그때 한 승객이 소리를 칩니다. 저것 보세요. 노란 손수건이 하나가 아니에요. 온통 나무에 노란 손수건이 걸려 휘날리고 있어요. 드디어 버스는 거기서 섰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정말 이 범죄하고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세월, 답답한 심정을 갖고 4년간 살아온 이 남편이 그 많은 노란 손수건 보는 순간 하염없이 눈물을 쏟으면서, 감격의 눈물을 쏟으면서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받아주는구나, 너무 감사해서 그 아내를 향하여 달려가 품에 안깁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흘린 그
피의 깃발은 여러분 노란 손수건이 아닙니다. 그분의 생명을 바쳐가며 흘린 붉은 피로 물든 그 십자가 깃발, 그것은 어떤 죄인이라도 아무리 끔찍한 어마어마한 죄를 지은 죄일지라도 누구의 죄든 어떤 죄든 용서하기에 넉넉하다고 우리를 환영하며 부르시는 예수님만이 초청할 수 있는 용서의 깃발인 것입니다. 이제 그 십자가 깃발 속으로 여러분 달려가 예수의 품에 안기는 순간 여러분 안에는 모든 죄가 용서되며 새로운 사람, 영생하는 사람이 탄생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복된 소식을 이 저녁 여러분 받으시고 이제부터 감격하며 감사하며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까지 이르시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 사랑의 듀엣의 아름다운 호소의 찬양을 들으시면서 이제 여러분이 찬양을 듣는 순간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는 엄숙한 시간, 은혜로운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내가 붙잡고 사랑한 것들이 정녕 내 것이 아니었네. 나의 산 동안 빌려주신 것임을 잊지 않게 도와주소서. 주님 나는 연약한 죄인이오니 잊지 않게 도와주소서. 나의 죄악이 주님을 못 받고 십자가에 죽게 하였네. 왜 주님 칼바리 택하시면서 나를 사랑했나 나는 몰랐네. 주님 나는 연약한 죄인이오니 잊지 않게 도와주소서. 주님 나는 연약한 죄인이오니 잊지 않게 도와주소서.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하신 증거가 오늘 여러분을 바로 이 말씀의 성회에 복음이 선포되는 이 자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복음의 기별을 주었으니 이제 우리는 이 복음의 기별에 반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반응하시는 복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영생을 위한 나의 선택. 우리 1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나는 내가 들을 수 있는 가장 기쁜 소식이 무엇임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가장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기쁜 소식 오늘 여러분은 들으셨습니다. 깨달으신 분은 1번에 영표해 주시고요. 2번입니다. 영생에 이르는 구원이란 인간의 어떤 선행이나 공로나 노력에 의하여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는 자에게 거저 주어지는 선물임을 깨달았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침례를 받기 원합니다. 그래야죠. 모든 지나온 삶의 죄를 청산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출발하는 것이 바로 침례입니다. 여러분, 침례를 받지 않으신 분은 3번에 영표하시길 바랍니다. 4번입니다. 나와 나의 가족이 모두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신 분들, 여러분이 영생을 위한 나의 결심에 반응하신 그 반응들 적으셔서 우리 옆에 안내하시는 집사님들에게 다 제출해 주시면 저는 여러분의 결심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도록 마치는 축복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축복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옆에 계신 우리 안내 집사님들에게 내주시면 여러분은 복받은 분들입니다. 제가 특별 축복 기도를 여러분을 위해서 올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오늘 순서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주제가 다 같이 부르시면서 적으신 분은 계속 적으시고 다 적으신 분은 안내한 분에게 내주시면 마치는 축복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제 찬송 띄워주세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니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밤이시여 나의 밤 되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안내하신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앞으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위해서 손을 올리시고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 나의 하나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말씀의 송해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들을 수 있는 가장 기쁜 소식, 복음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제 오늘 하나님께 주신 이 복음의 초청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름을 우리의 결심의 마음을 담아 적어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이 결심을 받아 주시옵소서. 바로 이 결심이 영원한 주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흔들림 없는 값진 결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화목 제물의 선물, 구속함의 선물, 화평의 선물, 그리고 의롭담의 선물을 받아싸우니 끝까지 믿음으로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결심한 모든 주님의 아들과 딸들을 주님 특별히 기억하여 주셔서 유혹 많고 죄 많은 이 세상에서 흔들림 없이 주님과 함께 살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끝내는 영원한 주의 나라에 함께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